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잘 아실 겁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몬주익의 영웅이다 이야기하는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오면서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금메달을 딸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마라톤의 금메달을 만드는 장면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올림픽 마라톤의 메달은 이보다 56년 전이었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지금의 이 모습으로 금메달을 따는 그러한 모습으로 금메달을 처음 얻게 되지만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뛰어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금메달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슴에 달고 뛰었던 일장기로 인해서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그 마지막 시상대에 올라갔던 송기정 선수는 가슴에 일장기를 월계나무로 가리고 시상식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남겨주었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따며 우리나라의 첫 번째 마라톤 금메달을 안겨주었던 모습은 이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씻어내기라도 하듯 그때 시상대에서 2등으로 달려온 선수가 바로 일본 선수였습니다. 일본 선수의 박수를 받으며 그 금메달 석상에서 저렇게 두 손을 치켜들고 환호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특별히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경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19km를 달려온다는 것은 우리의 몸의 생리학적인 그러한 건강으로 사실 쉽지 않은 그러한 도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기원전 5세기경 그 그리스의 아테네 군사들이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는 승전보를 자기 고국에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 병사 한 명이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승전보의 소식을 전하고 쓰러져 죽게 되지요. 그때 그가 달려온 그 거리를 기념해서 그 승전보를 전한 군사의 그 생명을 다한 그 승전보의 소식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자 이 마라톤이란 경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42.195km 사실 쉽지 않은 거리지요. 요즘에는 많은 마라톤 동호인들로 인해서 하프 마라톤, 10km, 5km 마라톤을 가지고 이러한 마라톤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하나의 추억이 있는데요. 그리 썩 달갑지 않은 추억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모교 개교 기념 행사를 통해서 원하는 신청자들을 받아서 5km 단축 마라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 안에 있는 부속고등학교여서 저희가 건대 캠퍼스를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도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를 가보면 학교 교정 한가운데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일가모라 하는.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호수를 한 바퀴 돌면 거의 한 1km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5바퀴 도는 그러한 단축 마라톤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원하는 사람 누구나 뛸 수 있어서 저도 그때 도전하여서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도 키가 작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 총성이 울리는 순간 가장 먼저 뛰어가서 제 기억에 첫 번째 바퀴는 가장 먼저 뛰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바퀴를 돌 때에 한 중간쯤 뛰다가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하나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오버페이스라는 거지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 끝까지 뛸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먼저 뛰자 하다가 그만 한 바퀴 반 정도를 뛰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뛰지 못하고 그만 포기하고 말았던, 실격하고 말았던, 완주하지 못한 그러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일컬어 우리는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여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와 같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남보다 좋은 조건에 태어날 수도 있고 남보다 좋은 실력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지만 끝까지 그 경기를 완주하듯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정한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이 완주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들처럼 제자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사역을 물려주며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 하는 교훈을 주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다, 마치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마치 유언처럼 남기는 신앙 고백 속에서 그런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 먼저 함께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의 인생의 고백을 남겨주는 사도 바울의 이 멋진 고백을 듣게 되어지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보면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지요. 그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자랐다. 사도행전 22장에서 그는 자기의 삶을 고백해주고 있어요. 그는 누구보다 율법에 대하여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삶의 가치를 율법에 두고 율법을 지키며 율법에 어긋난 자들을 벌하는 일에 힘썼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살았고 율법 중심의 율법에 기준하여 살았던 율법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율법에 반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누구라도 잡아가두고 율법을 어기는 자가 있거나 부정하는 자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율법에 붙들림바 되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설교할 때에 그것을 못마땅해 여기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때 그의 모습을 마땅하게 여겼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철저하게 벌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들을 잡아가던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 그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하여 저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그 길을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분을 만남으로 그는 꼬꾸라지고 거듭나게 되어지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빌립보 3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되었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는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삶을 살며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자가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이후에는 오직 그분의 복음을 전하며 그분의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예수 믿게 하는 일에 그는 그의 모든 힘을 쏟았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내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것을 우리는 내 인생의 핵심 가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것이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벌과 세상의 자랑으로 그의 삶을 채우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 그의 모든 시간과 그의 모든 삶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 권력, 힘 모든 것들을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른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그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겪는 자가 되기도 했지요. 바울이 겪었던 자기의 고통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1장 24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참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험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겪으면서 그는 때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굶주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그러한 복음에 증인된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았노라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았던 자가 됨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내가 붙잡고 해야 될 일로 여겼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가장 귀하다 여기는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가장 귀하다 여기니까 물질 때문에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자랑이 귀하다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거기에 우리의 모든 힘을 쏟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더 건강한데 몸을 얻기 위하여 건강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나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만나는 육체적 쾌락과 욕망 때문에 거기에 모든 삶의 관심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런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 사명을 이야기하며 너도 이런 자가 되라 하는 당부 가운데 오늘 2절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보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가왔음을 인지하면서 그는 자기의 삶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잠시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7절의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은 오늘 디모데에게 너도 너의 삶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라. 너도 너의 삶에 너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가 되라. 너도 나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러한 당부겠지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 사실 결코 쉽지 않은 모습임을 바라보게 되어진답니다. 우리의 인생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내어놓고 헛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이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왕,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은요, 그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을 물리쳐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외쳤던 다윗을 그러한 칭찬하는 노래 하나,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다윗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람들의 칭찬이 가는 것으로 인해서 사울 왕의 마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분노로 인해서 그 이후로 오로지 사울 왕의 모든 관심과 삶은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든 시간과 삶을 쏟아붓게 됩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모든 힘을 다해서 사울 하나 죽이는데 평생 그런 자기의 시간을 쏟다가 그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마지막 죽게 되어질 때까지 다윗 하나 죽이는데 사울의 모든 시간과 삶이 소진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게 사울왕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아니라 헛된 싸움 싸우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삶을 그렇게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우리의 삶을 다하는가.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려갈 길이란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야기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내가 달려갈 길, 바로 복음 증언의 그 사명의 길, 그 사명의 길 앞에서 그는 마치 생명을 사명보다, 오늘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고 있는 사도 하나의 고백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 주셨잖아요. 우리 각자에게도 직분 주셨잖아요. 내 몫의 사역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러한 일에 우리는 얼마나 내 사명 감당하고 사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12번째 사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 가운데 나시린으로 태어났던 그 사사 삼손, 그에게는 남들에게 없었던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구하라 하는 사명 속에 태어난 자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없던 힘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삼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의 삶은 3명의 여자를 품에 끼는데 그의 모든 관심과 그의 모든 시간이 소비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아는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그리고 소래골짜기의 드릴라, 이 3명의 여자를 자기의 품에 안는데 삼손은 모든 힘과 자기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으며 사명마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며 그 역시 초라한 모습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러한 실패한 자의 오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지 못할 때,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때 우리 또한 삼손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바울 오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의 자리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쉽지 않은 것이, 한때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한때 믿음이 특별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출신의 데마라는 사람, 바울을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열심을 내던 데마라는 사람, 10절 말씀은 뭐라고 나옵니까? 저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감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오늘 이 데마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모든 삶을 주께 드려 주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았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며 한마디로 말씀의 교훈은 이거지요. 너도 그러한 자가 되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힘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데 힘쓰며 믿음을 지키는 데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상이 있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상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상이 있음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중단하지 않는 사명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일에,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명의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에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늦게까지 가게 문 닫지 않냐고 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 있지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좋은 성적 얻을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거기에 맞춰서 남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그 사명 앞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은, 비결은 바로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신 선한 싸움 싸우는 일에, 내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일에,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내 몫의 직분의 자리,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데 힘쓰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제 1월 달을 보내고 우리의 12월 끝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사명의 완수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완수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위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올 한 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는 약속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 감당하며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며 믿음으로 살 때에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그러한 약속이 있음을 믿고 그러한 약속을 마음에 담아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다할 때까지 믿음의 경주자로 달려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 승리의 그날 그 영광스러운 결승점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실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